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2023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함으로 마무리를 잘하면,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하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임마누엘, 에베네셀,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돼요?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본인도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게 되었대요. 에?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뒤에, 제가 안수를 받은 뒤에 얼마나 제가 부담감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요, 때로는 절망이요, 고통이었어요.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변화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솔개라는 새는요,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진 그 수리과 새예요. 그러니까 보통 15년, 20년을 사는데 이제 40년을 사는 솔개도 있고요, 아니 80년 이상 사는 솔개도 있어요. 어떤 새는 40년 사는데 어떤 새는 80년이나 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40년에, 대부분 40년의 솔개가 그 생을 마감하는데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80년, 사람의 수명과 비슷한, 이게 여러분 참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솔개는 40년을 살고 어떤 솔개는 80년을 산다. 이왕이면 80년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솔개는요, 40년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사냥을 한대요. 열심히 사냥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냥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솔개가, 이 주둥이가 있잖아요, 이 부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40년이 되면 이게 안으로 말린대요. 그러니까 모이를 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를 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톱도 막 낡아가지고요, 막 뽑히고 그래가지고 사냥감을 낚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낚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도요, 이 털이 이제 오래돼가지고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냥감을 보고서 날아가지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 날개가 이제 처지고 날개가 낡아가지고 높이 날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솔개는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6개월이라는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40년을 더 살든지. 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40년에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40년을 더 살고 싶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짧게 곱게 살고 그냥 가시고 싶으세요?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이 솔개는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6개월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결심하는데 높은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 구부러진 부리를 계속 그 바위에 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깨질 때까지, 그래서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새 부리가 나오면 그때서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낡아 빠진 발톱을 다 또 하나하나 뽑는데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또 피는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낡아 빠진 그 새털을 다 또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 6개월 동안 그 고통의 과정이 끝난 뒤에 새 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발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날개를 달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솔개로 변신해 가지고 40년을 더 산다. 4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솔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솔개라는 새도 이런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시시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솔개처럼 변화와 갱신을 통해서 앞으로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개처럼 부리를 깨뜨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낡은 깃털을 뽑아버리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의 삶의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힘의 원리예요. 그래서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그런 말이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더 강한 힘을 요구해요. 힘, 돈, 권력.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약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차도 얼마나 다 좋은 차예요. 세상에 뭐 길거리에 차를 가다 보면 전부 다 벤츠, 그 다음에 BMW, 또 무슨 저희 차 그것뿐이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라 호텔 저녁 먹으러 갔는데 소나타 끌고 갔다가 창피당했어요. 차 빼고 저쪽 나가라는 거, 바깥으로 나가서 주차하라는 거. 주차 공간이 거의 비어 있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과 돈을 원하는 세상의 강력한 요구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꺾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을 사는 거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를 원한다고요? 돈을 원해요. 권력을 원해요. 힘을 원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해서 그걸 꺾어버리는 믿음의 삶, 이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 제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제대로 써봐라.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너 얼마든지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써봐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래.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힘을 한번 보여라. 죽지 않을 것이다. 뛰어내려도 멋지게 한번 보여봐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당신이 네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힘을 한번 제대로 보여보라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건을 한번 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좀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제가 이 주일날 아침에 좀 죄송하지만 마귀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마귀가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눈면 소공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혈액병 앓는 병을 고치시고 얼마든지 마귀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는 척도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빌려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써봐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잘못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 일도 없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힘을 보고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경계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이 힘을 원하면 우리는 힘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거를 꺾어버리고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왜 자꾸 변질이 되고 왜 우리가 자꾸 타락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교회의 변질이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술 드시는 분 있으세요? 담배 피시는 분 있으세요? 네, 웃는 분들. 네, 웃는 분들 있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또 말할 때 웃는 분들 있어. 전과가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 탈선과 성경에 말하는 변질, 성경에 말하는 타락이 뭐냐는 거야. 타락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요. 뭐가 타락이고 뭐가 변질이고 뭐가 탈선이냐? 세상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힘을 한번,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하듯이 힘을 한번 보여라. 힘을 써봐라. 그때 우리가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저항감 없이 그것에 따라가는 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타락이요, 그게 바로 변질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너무나 익숙한 삶의 패턴,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그거를 꺾어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이면, 일요일 아침이면 피곤하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예? 여러분, 이게 육신이 피곤하면요, 나오기 싫은 게,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익숙해진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기어이 이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놀라운 사람인지, 그거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나는 엄청난 집안에서 자랐고, 나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반대되는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힘을 발휘하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랑하는 거예요. 주먹을 믿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진짜 파워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힘을 자랑하는 바울을 찾아가셨는지.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큰 빛이에요. 큰 빛. 여러분, 중동 지역의 그 정오의 한낮의 그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여러분,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햇빛을 잘못 보게 되면요, 눈이 멀 정도로 그 햇빛은 강렬한 거예요. 강렬한 거예요. 그 강렬한 빛보다 더 큰 빛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힘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더 강한 힘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제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안 변해요. 변화될 수 없어요. 나도 잘 안 변해야 되는데, 근데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오면 안 변할 사람 없어요. 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권면의 말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강한 힘으로 예수님께서 제압을 당하고 예수님께 굴복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믿어보자는 거예요. 예? 아멘.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사랑의 논리, 그리고 섬김의 논리, 그리고 희생의 논리, 그리고 용서의 논리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는 사람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였어요.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논리, 사랑의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던 것도 힘의 논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교회 가라 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힘의 논리가,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어요. 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은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천국이 있다는 건 다 믿어요. 근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있는 건 믿는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 믿어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믿어요. 그러나 그 길을 진짜로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제가 역사를 쭉 분석해 보니까 두 모델이 있는데, 두 모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델은요,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모델.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델, 그 초대교회는요, 그 거대한 로마에 비해서는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몰라요. 나약해요. 힘도 없어요.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해요. 죽이면 죽임을 당해요. 아무 힘도, 세상의 교주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교주라고 하는 예수도 십자가에 초라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초라하지 않았어요. 나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고 거지가 된 사람이 누워가지고 맨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한 푼 한 푼으로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진병이에게 베드로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초대교회는 은도 없었어요. 금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논리, 그 용서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라한 기독교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 국교는 기독교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의 상징인 로마를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힘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는 조그만한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렸어요. 로마를 점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모델.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델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모델. 우리 교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논리, 용서의 논리, 섬김의 논리, 희생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나타나는 모델이 뭐냐 하면요, 이 첫째가 초대교회 모델이라면 두 번째는 크리스돔이라는 그런 모델인데, 이 크리스돔이 뭐냐 하면 기독교 국가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세교회, 그리고 로마 그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중세교회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교양이 왕보다 높아요. 왕보다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다 장악했어요. 엄청난 은도 있고 금도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 모델과 이 크리스토dom의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로마가 그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를 삼켜버릴 것 같은데, 역으로 그 조그만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 기독교가 거대한 로마를 삼켜버렸고, 거기에 국교가 돼버렸고, 또 크리스토돔 그 중세교회는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것 과세를 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방으로 다 쫓겨났어요. 교회가 변방으로 다 쫓겨났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쫓겨납니까? 자꾸 쫓겨나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전도도 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이 교회가 나중에 저 절간을 사서 산 절간으로 들어갈 판이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 세워지는 거 싫어해요. 이제 제 아는 목사님도 은평교회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그 상가 1층 상가를 이렇게 얻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6개월 동안 그 여자분들 부녀 할 일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피켓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 빨리 교회 물러가라고, 교회 철거시키라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델 둘 중에 하나 어떤 거겠습니까? 초대교회 모델입니까? 아니면 크리스도의 모델입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델은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모델. 여러분, 크리스도는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 예수님의 헌신의 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힘은 없었어요. 세상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희생의 원리로 가지고 나갔더니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실천 상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아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용서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 가보면요, 막 그냥 싸우고요, 막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뭐 그냥 또 서로 막 권사님, 장로님들 막 싸우고 막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저를 좋아하지는 못하더라도 싫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교회 와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도 정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비난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약 12년 동안 시켰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데,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1년에 이제 한 12명을 그룹을 지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이제 삶을 나누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제 12명이 매주마다 한 3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오빠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신혼 때예요. 아기가 어리니까, 그리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니까, 남편이 뭐 맨날 그냥 뭐 일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또 뭐 토요일 날 또 쉬는 날이면 뭐 운동하겠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롭고 힘드니까 뭐예요 이게? 네.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근데 담배를 피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혹시 피시는 분들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위로. 저는 안 피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 그래서 교회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한 대 딱 피우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대요. 죄책감이 전혀 없더래요. 왜? 너무 좋으니까.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담배 피니까 그 담배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나가봤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담배와 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담배와 술이 성경에서 뭐 죄라고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술과 담배를 먹는 건 나쁜 것이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나쁜 술과 담배를 먹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우고 마음이 편안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털어놓았대요. 털어놓으면서 내가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담배가 나쁜 건지 이제 깨달았고 이제는 담배를 피질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훈련 받을 때까지 담배를 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가 싹 오면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솔직한 마음.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하든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까발리라고 했습니까? 죄를 다 까발리라고 그랬어요? 예, 저 여집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담배 피웠대. 까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라고. 덮어주라는 거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만약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털어놨을 때 그 담배 핀 것이 교회에 다 소문이 났더라면 교회 못 다녀요. 덮어준 거요. 그리고 이해해 준 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제부터 안 하면 된다. 용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걸 가지고 접근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거기서 누군가 지도자가,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님 왜 담배를 피세요? 담배 나쁜 거예요. 끊으세요. 담배 피우면 교회 못 나와요. 만약에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담배 못 끊어요.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 사랑의 원리, 섬김의 원리, 희생의 원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를 이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상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주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한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 불쌍히 여기니.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프랑크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귀한 단어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냥 놔둘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대하신 거예요. 스프랑코리즈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아니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프랑크리즈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합니다. 스프랑크리즈마이. 어려우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한번. 스프랑크리즈마이. 헬라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빼면요, 예수님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설명이 안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프랑크리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에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살인을 하고, 뭐 교회가 무슨 부정부패를 하고, 교회가 도적질을 하고, 그게 여러분 변질이 타락이 아니에요. 뭐가 타락하고 변질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이 정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리즈마이, 그 마음이 변질되면, 그 마음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상실되면 교회는 타락이요, 변질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 목사는 타락하고 변질된 목사예요. 그 마음이 없는 장로님, 그 마음이 없는 권사님, 그 마음이 없는 집사님들, 변질되고 타락된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이제 5주년을 맞이합니다. 5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 원리, 그렇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는 좀 사라지고, 좀 이제 세상적인 자랑은 다 좀 뒤로 놔두시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또 희생과, 또 어떤 죄가 있더라도 좀 덮어주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원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와 그 섬김의 원리, 용서의 원리가 힘의 원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자꾸 그냥 바깥으로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대 절기 헌금도 제가 50%를 계속 쓰자는 것도 그 이유예요. 저는 이번 성탄 헌금은 꼭 그렇게 쓰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학금으로 좀 쓰길 원하는 거예요. 반은 장학금으로 꼭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박스,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나눔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좀 몇 개 요양원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좀 작은 뭐 10,000원도 좋고 15,000원도 좋고 포장을 좀 해와가지고, 포장 안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요양원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물티슈 같은 것도, 그 다음에 화장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또 소대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하나씩이라도 나누자는 거. 나누는데 의미가 있는 거. 나누는데 의미가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자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바깥으로 섬긴다는 거, 사랑으로 섬긴다는, 실천한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도 안 돼요. 교회 뭐 건물만 화려하게 진다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줍니까? 변화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힘의 논리가 강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논리가 강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보세요. 힘의 논리가 강합니까? 사랑의 논리가 강합니까? 그냥 자녀들 잘못하면 그냥 부모님들 그냥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너 가르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빼빠지게 고생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려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논리 가지고
용서의 논리 가지고 품어주고 크게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의 논리가 강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논리가 강합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떤 힘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힘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이끌어가는, 섬김, 희생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힘의 논리가 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논리, 그 용서의 논리가 더 강하다는 거,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요. 예?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논리와 그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거대한 노마를 삼킨 것은 바로 용서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였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꼬꾸라질 수,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와 용서의 논리였다는 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변화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원리,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믿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